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드립시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드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소명이란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이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으려면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하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신 메시지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은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내 인생의 끝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신 사명은 왜 인생 문제 완전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됩니까? 결론 안 내면 뭡니까? 계속 문제만 자꾸 있는 거예요. 고민되고 왜? 결론이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께서 신푸드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다 인생 문제 끝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시라니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겨 우상에게 죽는다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어요. 우상 섬기고 막 제사 지내고 막 보살 지내고 그럼 그 귀신 섬기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귀신의 그 식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여하는 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섬기고 또 귀신도 섬기겠느냐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있다, 그 악한 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상 섬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귀신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힌다니까요. 예. 화목하게 못 지내게 자꾸 와서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탓하잖아요. 네가 잘못이라고. 그 배우의 귀신인데 그 잘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이 공격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둘째, 염려, 근심, 걱정과 미움과 증오를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뭐 상처도 이런 걸 예배 시에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게 자꾸 미움과 우리에게 증오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 대해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병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병이 들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버려야 돼요. 왜 염려, 의심, 걱정과 미움과 증오를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 왜냐? 자꾸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공격 건드린다 그 말이. 우는 사자같이. 괜히 쓸데없이 자녀 걱정하고 그 깊은 거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가 와서 그걸 잘한다, 마귀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걱정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말이에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세계복음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이거 방향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강자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정심의 축복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까? 불신앙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서 예배하는 걸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 배울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배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라고 말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 세상에 종교 많이 다 거기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교회로 배우러 왔는데 지금은 전부 세상으로 가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뭡니까?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제자들을 불러서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면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됐다. 보호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요, 그 로마서 예전에 큰 성경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거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 그 여자가 그 당시 여자가 그 강대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호해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려면 왜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참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기본 언약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성탄절을 준비해서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또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병 한 번 걸려봐야 꼼짝 못한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뭐 지금 다 알 것 같죠? 병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조건 언약은 강단의 메시지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둘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절대 미션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죽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 살리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에 빠진 기본 미션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를 찾아요. 왜? 이 복음 전하려면 복음은 제자가 전하는 겁니다. 마음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만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현장 가면 복음 전한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것 능도 가지게 하라 심이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겠다. 예, 그 현장 가면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회감 세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도전 미션을 절대 제자를 찾기 위한 그릇 만드는 거죠. 제자를 찾으려면은 그릇 준비 안 되면 그 제자가 안 붙는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 그릇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삶이 돼야 제자가 붙는 것이지 아무한테 붙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나의 그릇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옵니다. 전혀 고난 없이 내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왜 옵니까? 그릇 만드는 거라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지지? 질병이 내가 안 오는데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질병 만나니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비용을 주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이 그릇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줘서 너 그릇 넓히라고 말. 그래야 다른 사람 다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그릇이 작아서 사람 이해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말 안 합니다. 왜냐? 목사가 뭐 얘기저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말 안 해.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에 통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단에 선포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선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천녀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에서 보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으로 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리잖아요.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을 파신 전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진짜 비전, 이거 진짜 비전이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했어요. 네. 1000년 동안 왕노하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진짜 비전, 이런 비전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이 땅에서만 비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비전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계신 천명과 소명을 발견하여 인생 문제 해답을 찾고 미래의 방향을 찾으면 자신의 달란트와 수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재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왜냐 우리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 돕고 살아야 되는 세상은. 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 우리 가족들이 돕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도우니까 되는 것이지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또 도와요. 여러분 남편 아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안 돼.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둘째, 행복한 연도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의 메시지가 삶 속에서 성취되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찾으면 그렇죠. 세상 사람은 지금 뭐 삶의 이유를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성도입니다. 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봐요. 그럼 그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연도를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면은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며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대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임만을 하나님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전도가 되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명과 사명과 또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송구영신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좋은 일만 정말 희망찬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